그다음 이 부살렐의 특기가 이제 뭐가 나오냐면 5절 같이 읽어볼까요? 5절 시작. 보석을 깎아 물리며 여러 가지 기술로 나무를 새겨 만들게 하리라. 예, 지금 특기가 보석 세공, 목공이에요. 그러니까 보석을 보면 돌이잖아요. 그냥 돌이잖아요. 우리 뭐 다이아몬드 그게 탁 캔다고 다이아몬드 막 번쩍번쩍 할까요? 세공을 해야 되죠. 막 이물질도 깎아내고, 예, 다듬어야 그게 빛을 내는 보석이 되죠. 지난번에 이 아론의 가슴의 흉패에, 제사장 흉패에 12개의 보석이 들어가는데 적절한 크기로 깎아내고 그 에봇에 잘 맞춰서 붙여야 되거든요. 그거를 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굉장히 잘 만드는 기술이 있는 거죠. 보석 세공에. 예. 이것도 돈 되는 직업 아닙니까? 네. 거기다가 그 성막에 이제 들어가는 게 제일 많이 들어간 게 나무거든요. 나무는 다음 장에 보시면 보통 나무를 어떤 걸 썼냐면 그 다음에 이게 나무예요. 시띠나무라고도 하고 번역상 아카시나무라고도 나와 있어요. 근데 이제 조각목이라고도 부르죠. 이 나무는 사막에서 광야에서 살아남은 나무입니다. 저 정도 높이의 나무가 되려면 사막에서 나무가 되려면 물이 있어요, 없어요? 물이 잘 없잖아요. 뿌리가 30m, 40m까지 내려간대요. 그래서 이 나무 같은 경우는 굉장히 재질이 튼튼해요. 보통 나무를 이렇게 딱 하면은 나이테가 있죠. 나이테의 조밀한 부분이 심재라고 하고 느슨한 부분을 이제 제가 하여튼 심재가 아닌 다 변재라고 그래요. 네, 심재, 변재. 근데 이 여러 가지 환경 여건이 안 좋을 때는 이게 촘촘하게 나이테가 돼 있어요. 그만큼 그런 부분들은 튼튼해요. 반면에 이렇게 느슨하게 나이테가 된 부분은 아주 봄이나 이렇게 한창 자랄 때 나무가 겉만 이렇게 뭐 몸집은 큰데 별로 이렇게 튼튼하지 않은 그런 거죠. 근데 이 나무는 튼튼합니다. 그래서 이 단단하고 무겁고 벌레가 파먹지 않고 그리고 이걸 말려도 거의 뒤틀리지 않는 그런 목재라고 합니다. 그 나무로 이 성막의 여러 가지 기둥들, 번제단의 틀, 그 언약궤의 틀, 떡상의 틀 이런 걸 만들고 거기에 금칠을 했습니다. 그죠? 보통 이제 가구로 쓰이는 원목들이 있는데 여기도 이제 책상이 있고, 그죠? 우리 문도 있고 이 나무들이잖아요. 이 가구에 쓰이는 원목들이 두 종류가 있대요. 하나는 이렇게 딱딱한 나무고 하나는 부드러운 나무예요. 그래서 이 부드러운 나무에는 이제 보통 소나무, 편백나무, 삼나무 이런 곧게 자라는 나무 있죠. 이렇게 곧게 자라는 나무. 그런 나무들인데 사실은 이거는 부드럽다는 거죠. 재질 자체가. 뭐 대패로 깎아도 잘 깎이고. 예. 근데 딱딱한 하드우드 같은 경우는 천천히 자라는 나무예요. 그래서 겉으로는 굉장히 크지 않은 나무입니다. 그런데 이 나무 같은 경우는 단단해서 그 재질 자체가 단단하니까 잘 부러지지도 않고 그런 가구에 주로 쓰는 거죠. 물풀의 나무, 호두나무 이런 나무, 참나무 이런 것들은 크지 않거든요. 그렇게. 예, 그런데 그 나무를 잘 다듬어서 합니다. 특히 오크목이라고 하는 이 참나무는 가구에 가장 많이 쓰는 목재 중 하나가 되죠. 그래서 보통 이제 이 오래 사용이 가능하고 또 공기 정화나 또는 습기 제거에도 좋아서 침실 같은데 이런 때 가구로 많이 씁니다. 이런 나무의 종류와 특성에 따라서 뭐 어떤 나무를 써야 될지, 어떻게 깎아야 될지, 어떻게 다뤄야 될지를 아는 사람이 부살렐입니다. 이 조각목을 얼마만큼 어떻게 해야 될지.
그래서 그 부살렐은 이렇게 재료를 알았을 뿐 아니라 누구를 알아요? 하나님을 압니다. 아무리 기술이 좋은들, 아무리 똑똑한들 하나님을 모르면 헛방이거든요. 응? 예를 들어 1억이 있어요. 1억이 있어요. 곱하기 0을 해보세요. 제로가 되거든요. 아무리 지식과 재주가 많아요. 근데 하나님을 모르는 빵이에요. 빵. 곱해보세요. 꽝이라고요. 근데 하나님이 1이라고 있어요. 곱해보세요. 그 재능을 그대로 쓰는 거죠. 수학적으로 보면. 그래서 이 부살렐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하나하나 정성껏 만들었을 것입니다. 모세에게 보여주신 대로 그 가르친 설계도대로 하나님의 뜻에 맞게 하나님이 어떤 걸 원하시는지 세심하게 들으면서 내 맘대로가 아니고 자기 그 멋을 자랑하려고 막 이렇게 기술 좋은 사람은 그러잖아요. 잘 안 듣거든요. 잘 들으면서 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마음에 맞는 그 성막을 지어냅니다. 이게 어디서부터 나오냐면 이 35장부터 나오죠. 예. 안식일 규례가 나오면서 이제 36장부터 보면 35장 마지막에 이 부살렐과 오홀리압이 다시 얘기가 나오고 36장부터 그 만드는 얘기가 40장까지 나옵니다. 마지막 장까지. 그래서 35장 30절부터 35절에 똑같이 이 부살렐과 오홀리압이 다시 등장해요. 그들이. 자, 6절을 보겠습니다. 내가 또 단지파 아히사막의 아들 오홀리압을 세워 그와 함께 하게 하며 지혜로운 마음이 있는 모든 자에게 내가 지혜를 주어 그들이 내가 네게 명령한 것을 다 만들게 할지니. 자, 이 아히사막의 아들 오홀리압은 무슨 지파입니까? 단지파죠. 단 집안입니다. 이 단지파 사람이 이제 나중에 솔로몬 성전도 만듭니다. 솔로몬 성전을 만들었던 그 두로왕 히람이 보낸 사람, 그 사람도 단지파 사람이에요. 어머니가 단지파고 아버지가 두로 사람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 혼혈. 그래서 그 사람이 이 마이스터가 돼서 와서 솔로몬 성전의 전체적인 총감독이 되는 것입니다. 자, 이 부분 한번 보겠습니다. 역대하 2장. 예. 역대하 2장 보시면 찾아볼까요? 오늘 부분이랑 이렇게 오버랩이 되기 때문에 같이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656페이지) 2장 1절 보면 솔로몬이 여호와의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려고 자기 왕위를 위하여 궁궐 건축하기를 결심하니라 이러면서 성전 건축하겠다고 했죠. 그리고 나서 3절에 보면 사절이라는 거는 그 사신, 외국에 이렇게 사람을 파견하는 거예요. 두로왕 후람에게 보냈습니다. 당신이 전에 내 아버지한테 백향목을 보냈는데 그래서 그 다윗 왕이 거주할 궁궐을 건축하게 했는데 지금도 그렇게 해주세요 라고 부탁드리죠. 4절에 보면 이제 내가 나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위해서 성전을 건축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 재료를 놓고 거기서 예배를 드리려고 합니다. 5절에 보면 그 건축하고자 하는 성전은 크다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계획하는 바가 지금 솔로몬이 꿈이 큽니다. 지금 이 모세 때 지은 것보다 규모가 더 커요. 그죠? 예. 근데 이유는 이제 하나님이 모든 신보다 크신 분이기 때문입니다 하면서 그래도 아무리 크게 져도 이 하늘의 하늘도 그 하나님을 모실 수 있는 건 아닙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다만 그분께 분향을 할 따름입니다. 7절 같이 읽어봐요. 7절 시작.
이제 청하던대 당신은 금과 은, 동, 철로 제조하며 자색, 홍색, 청색 실로 직조하며 또 아루색일 줄 아는 재주 있는 사람 하나를 내게 보내어 내 아버지 다윗이 유다와 예루살렘에서 준비한 나의 재주 있는 사람들과 함께 일하게 하고. 그죠? 지금 그런 재능 있는 사람을 보내달라 부탁을 합니다. 그리고 나무도 보내달라 부탁을 합니다. 이렇게 했더니 11절부터 나와요. 답장이 왔어요. 답장을 두로왕이 보내는데 그 답장에 이야기가 나오죠. 이 13절을 보면 내가 이제 재주 있고 총명한 사람을 보내겠습니다. 14절 보면 단의 여자들 중 한 여인의 아들이요 그의 아버지는 두로 사람이라. 여기 나오죠. 단지파의 엄마를 둔 아들입니다. 그 사람이 금, 은, 동철, 돌, 나무, 색, 실 다 잘 다룹니다. 이러면서 보내는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솔로몬 건축이, 성전 건축이 이루어지거든요. 오늘 지금 성막을 이루는 부분이랑 이렇게 매칭이 되죠. 이 만드는 사람의 특성. 자, 이들은 어떤 사람들이냐면 옛날에 우리 맥가이버 들어보셨어요? 맥가이버? 뭐든 이렇게 탁 피면 다 되는. 여기다 갖다 놓으면 이것도 하고 저기 갖다 놓으면 저것도 하고. 우리 수연 형제님 저기 앉혀놓으면 이것도 틀어주고 요약을 맡기면 요약도 잘해주시고. 예, 맥가이버 배송도 잘하시고 운전도 잘하시고 맥가이버인 거예요 이게. 엔터테이너, 만능 엔터테이너. 예. 자, 그리고 오홀리압은 그 부살렐과 함께하는 이제 동역자가 됐죠. 예, 30. 거기 보면 이 사람은 또 이 하나님이 감동시키신 사람입니다. 출애굽기 35장 한번 보시면 하나님이 감동시키사 가르치게 하심 이렇게 나오죠. 이 말씀이 어디 나오냐면 35장 34절 볼까요? 출애굽기 35장 34절. 거기 보면 오홀리압을 감동시키사 가르치게 하시며 라고 나오죠. 거기 밑줄 그어보세요. 가르치게 하시며. 저도 지금 가르치는 입장에 서 있는 거죠. 그죠? 예. 또 우리 향수 집사님도 아이들을 가르치시죠. 예. 하나님이 감동시키셔서 가르치게 되기를 바랍니다. 예. 그래야 속 타지 않습니다. 가르치면서 속이 까맣게 탈 수 있습니다. 예. 그 가르치는 사람은 어려운 것을 쉽게 전달하는 능력이 필요합니다. 졸리는 학생, 저기 졸리는 학생을 깨울 능력도 필요합니다. 예. 그 오홀리압은 가르치면 뭐든 쉽게 이제 여기게 했습니다. 그래서 여기 함께하는 지혜 있는 자들이 같이 잘 따라해서 만들게 했습니다. 그리고 지혜로운 마음들을 그들에게 주셔서 여러 가지 일을 했는데 조각도 하고 세공하는, 여기 뒷부분에 나오죠. 35장 35절에 조각하는 일, 세공하는 일, 그리고 여러 가지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가는 배실로 수 놓는 일, 짜는 일, 그 외 여러 가지 일을 하게 하시고 정교한 일을 고안하게 하시니라. 자, 이 고안하게 하시니라의 밑줄 그어보세요. 하나님은 이것까지는 얘기 안 하셨어요. 이건 니네 자유야. 고안하게 하시니라. 예? 모세에게 물론 치수랑 여러 가지 기본적인 틀거리는 주셨는데 거기에 뭐 이거를 이쪽 오른쪽 방향으로 틀어서 꿰야 될지 왼쪽 방향으로 해서 자수를 놔야 될지 얘기 안 하셨어요. 뭐 글씨체는 명조체로 할지 뭐 고딕체로 할지 얘기 안 하셨거든요. 고안하게 하신 거예요. 그래서 그들의 지혜를 써서 만들었죠. 이 자수 같은 경우도 보면은 굉장히 정교하더라고요. 예, 프랑스 자수, 여기 나오는 이런 자수,
이게 프랑스 자수 맞나요? 사모님? 예. 굉장히 정교하게 짜더라고요. 뭐 어깨 결리고 막 목 아프고 이렇게 되긴 하지만 굉장히 디테일이 강해야 됩니다. 예, 특히 이 오홀리압은 이 부살렐이 만들어 놓은 구조물에다가 이것저것을 조각하는 일을 했고 세공하는 일을 했습니다. 보석을 아까 다듬었잖아요. 그러면 12지파의 이름을 새기는 세공이에요. 그게 그런 일들을 했습니다. 여러 가지 실로 수놓는 일을 했습니다. 그리고 짜는 일을 했습니다. 디테일에 강한 사람입니다. 이들이 이제 만들어내는 거죠. 이렇게. 그래서 7절부터 12절에는 뭘 만들어냈는지 열거가 됩니다. 다음 넘겨보시면 이제 회막, 증거궤, 속죄소, 또 번제, 이 떡상, 그리고 순금 등잔대, 분향단, 번제단, 물두멍, 그리고 옷 중요했죠. 이 아론의 옷, 그리고 여러 가지 아들들의 옷. 11절에 보면 관유와 향기로운 향, 이런 것들을 하나님이 알려주신 대로 하나하나 만들어냅니다. 하나 만들기도 어려운데 재료도 많은데, 그죠? 그런데 기술자의 손에 들어가면 착착착착 만들어냅니다. 예, 저는 이제 설거지를 좀 빨리 하는 재주가 있어요. 가끔 이제 설거지 했다 그러는데 막 묻어 있어요. 예, 하여튼 착착착착 만들어내는 능력이 있는 거죠. 예. 그래서 이 두 사람, 부살렐과 오홀리압은 모세처럼 말씀을 전달하는 사람은 아니었지만 하나님이 거하실 집을 만드는 사람들입니다. 보통 십장이라고도 하고 막노동꾼이라고도 부르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들과 함께 하시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십니다. 교회 역사에서 보면 로마 카톨릭의 영향으로 성직자와 평신도라는 식으로 계급을 나누었습니다. 그리고 교회에서 봉사하는 것에 있어서도 조금 고귀한 일과 천한 일로 구분 짓곤 했습니다. 주목받는 그런 곳과 주목받지 못하는 그런 것으로 나누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주목받는 자, 뭔가 귀하게 여기는 자만 이렇게 부각이 되는 거죠. 항상 저는 조심을 해야 됩니다. 부각이 되지 않도록. 하지만 하나님을 섬기는 데 있어서는 모양이 다르고 각자의 위치가 다를 뿐이지 다 귀중한 위치, 귀중한 성직입니다. 섬기면서도 이 일은 하나님께 별로 중요하지 않은 게 아닐까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내가 반주하는 일, 별로 이거는 누가 해도 되는 건데 뭐.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것을 자기에게 맡기신 것이라면 이렇게 책임감을 갖고 하는 게 맞습니다. 또 이렇게 어떤 일이든 하나님이 나한테 주신 거라면 그것을 천직, 하나님, 하늘의 직업인 거죠. 천직으로 알고 하는 것이 맞습니다. 그래서 모두가 성직자라는 말을 한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주일날 모여서 하는 것만이 성직이 아닙니다. 평일날 우리가 하는 컴퓨터 앞에서 앉아서 일하든 아니면 뭐 매장에서 뭐를 나르는 일을 하든 다 성직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는 저 사람은 그리스도와 합한 사람이야. 그리스도인, 크리스찬이잖아요. 그러면 저 사람에게서 그리스도를 보기를 원하는 거거든요. 오히려 그런 장소에서 더 그리스도를 비춰줄 수 있는 위치라고 보여지기 때문에 성직인 거죠.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부살렐과 오홀리압처럼 세심한 일이든 전체를 보는 일이든 그렇게 충성되게 성실하게 섬길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예. 고린도전서 12장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2장 4절부터 12절까지 살펴볼 예정입니다.
신약성경 257페이지입니다. 고린도전서 12장 4절 은사는 여러 가지나 성령은 같고 직분은 여러 가지나 주는 같으며 또 사역은 여러 가지나 모든 것을 모든 사람 가운데 이루시는 하나님은 같으니 각 사람에게 성령을 나타내심은 유익하게 하려 하심이라. 8절 읽어주세요. 시작. 어떤 사람에게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진리의 말씀을, 어떤 사람에게는 같은 성령을 따라 지식의 말씀을, 다른 사람에게는 같은 성령으로 믿음을, 어떤 사람에게는 한 성령으로 병 고치는 은사를. 10절 읽어주세요. 시작. 어떤 사람에게는 능력행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예언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영들 분별함을, 다른 사람에게는 각종 방언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마음을 평론하시나니. 이 모든 일은 같은 한 성령이 행하사 그의 뜻대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시는 것이니라. 아멘. 이게 이제 성령의 은사에 대한 부분인데 주시는 분이 성령님이시죠. 성령님이 무엇을 주시는 가는 성령님의 마음입니다. 그래서 그 교회를 이루기 위해서 어떤 은사가 더 큰지 작은지가 아니고 다 귀중하고 소중한 은사들이고, 그리고 각자에게 은사를 주셔서 교회를 이루어가시는 목적을 위해서 주시는 겁니다. 이거를 자랑할 만한 것이 아닌데 고린도 교회는 자랑을 했던 거죠. 자기가 가진 은사가 큰 것처럼. 예. 그래서 육체에 속한 자들이다라고 바울이 회개하라고 했던 것입니다. 우리 모두에게는 하나님은 부살렐처럼 오홀리압처럼 은사와 재능과 달란트를 주셨습니다. 그 재능과 은사를 주를 위해, 이웃을 위해 사용해야 합니다. 성령 충만해서 지혜와 총명, 지식과 재주로 쓰임받게 해달라고 준비하고 기도해야 합니다. 많은 게 아니라도 괜찮아요. 이 은사가 한 가지만이라도. 저희 회사에는 그 장애인들을 고용하는 그게 의무적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몇 번을 이렇게 고용을 했는데, 어떤 분이 귀가 잘 안 들리시는 분이셔서 이제 그냥 이메일이나 이런 거로 해야 됩니다. 예. 근데 그분에게도 잘하는 부분이 있는 거예요. 꼼꼼하게 이메일을 답장을 해주세요. 아주 세심하게. 예. 자기가 이 부분은 약하지만 또 이 부분은 강하기 때문에, 예. 그 재주가 하나님이 주신 것이면 가치가 있고 고귀하다는 겁니다. 나는 제 옆에 언니가 잘하는 적이 없어 라고 비교할 게 아닌 거예요. 우리 지민이는 이제 책 읽는 재주가 있잖아요. 예. 다은이는 또 반주하는, 좋아하는, 각자 또 이 영역이 또 있잖아요. 그죠? 다 귀한 거죠. 근데 이 재주는 성령께서 탁 임하신다고 탁 생기는 게 아닙니다. 그죠? 부살렐 오홀리압이 이 다루는 이 재주, 이게 성령이 탁 임하셔서 갑자기 확 했을까요? 아닌 거죠. 평소에 익숙하게 좋아하면서 익숙하게 단련이 되고 그게 몸에 배었습니다. 자, 다윗이 있어요. 다윗이 뭐를 잘 켰죠? 수금을 잘 켰습니다. 수금을 성령 충만해서 잘 칠 수 있죠. 더 잘 칠 수 있는데 그 전에도 잘 쳤을 겁니다. 근데 그가 이제 수금을 잘 타는 얘기를 듣고 사울 왕이 불러오게 했고, 사울 왕이 악신이 들렸을 때 그가 수금을 타면서 시편으로 노래를 불렀을 때 악신이 떠나갔죠. 성령이 역사하시는, 예, 그런 연주가가 됐습니다. 우리들도 현재 배우는 학문, 공부하는 거, 그것들이 주님 안에서 가치가 있습니다. 우리 학생들이 배우는 책 읽기, 수학 공부, 또 피아노 배우기, 이 모두가 의미가 있습니다. 그 재주들이 부살렐처럼 쓰임받게 되기를, 오홀리압처럼 쓰임받게 되기를 그렇게 기도하면서 준비해야 되겠습니다.
아멘? 예. 요즘 청년 취업이 어려워서 청년들 고민이 이만저만이 아니더라고요. 그런데 또 사람 구하기 어렵다는 그런 인재난이라고 하죠. 사람난이 있어요. 인사, 사람을 뽑는 게 만사라는 말이 있기 때문에 정말 어렵게 과정을 거쳐서 선발을 합니다. 우리나라 대표적인 취업 포탈 그 세 가지가 있어요. 뒤에 보면 여기 세 군데가 나오죠. 잡코리아, 사람인, 인크루트 이런 회사들이 있습니다. 이들은 취업 시장을 열심히 분석을 하면서 인재를 끌어가기 위해서 혈안이 되어 있고 그 인재를 대기업이나 중요한 업체에다가 소개를 해주면서 자기네들의 이 회사를 운영해 갑니다. 그리고 다음 페이지 보면 이 중에서 이제 인크루트에서 2020년 올해의 인물은 누구냐 이걸 설문조사를 했더라고요. 이 설문조사에 우리 지금 코로나로 인해서 이제 많은 어려움이 있는데 이걸 또 관리하는 질병관리청장님도 이제 선발이 됐었고 축구선수, 삼성 회장님 뭐 이런 분들이 선정되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어떤 인물, 사람이 중요하다는 거죠. 준비된 사람이 중요하다는 거죠. 난국을 헤쳐나가는 것도 그렇고 이런 하나님의 교회를 세워가고 이뤄가는 것도 사람이 준비될 때 하나님이 그 사람을 통해서 일하십니다. 제 설교가 지금 한 몇 시간 만에 만들어진 설교가 아닙니다. 제 나이 때만큼 그것만큼 만들어진 설교예요. 그동안에 하나님이 준비시켜 오신 거죠. 그죠? 여러분들 각자도 그러실 겁니다. 예.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하나님 마음을 잘 전달하고 하나님 마음대로 쓰시는 그런 사람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예. 초대교회 때 7 집사님에 대한 말씀이 있죠. 예, 7 집사님. 다음 페이지 나오는데 사도행전 6장 3절부터 6절에 이제 이 구제 문제 때문에 7명의 집사를 뽑았습니다. 그 중에 이제 어떤 사람을 뽑을까 했는데 그 베드로가 이제 제안을 하죠. 너희 가운데서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7을 택하십시오. 그러면 이 일을 이제 구제하는 일을 그들한테 맡기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사도들은 오로지 기도하는 일과 말씀을 전하고 전도하는 일에 힘쓰겠습니다. 그랬더니 이제 뽑았어요. 그렇죠? 어떤 사람을 뽑았냐면 온 무리가 이 말을 기뻐하여 이렇게 나와요. 우리 성경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중요한 부분이니까 사도행전 6장 사도행전 6장 5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5절 시작. 온 무리가 이 말을 기뻐하여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 스데반과 또 빌립과 브로고로와 니가노르와 디몬과 바메나와 유대교에 입교했던 안디옥 사람 니골라를 택하여 여기 어떤 사람 뽑았냐면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 여기 밑줄 그어보세요. 그 위에 3절에도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사람. 거기 밑줄 그어보시고 그 다음에 더 내려가면 그 8절에 스데반이 은혜와 권능이 충만하여 나오죠. 그 은혜와 권능이 충만하여 밑줄 그어보세요. 충만했다 이렇게 나옵니다. 이 스데반이라는 사람은 사실은 이 구제하는 일, 나눠주는, 먹을 것을 나눠주는 그런 집사님이잖아요. 그런데 이분은 하나님 나라의 관점에서 성경을 이해하는데도 해박한 분이십니다. 예루살렘에 잘 나간다는 그 석박사 출신의 바리새파 사람들이 당해내지를 못하는 언변과 구술과 지혜에 있어서 당해내지를 못합니다. 그리고 설교 한 편 하다가 돌 맞아서 순교하시죠.
성경은 그가 이렇게 성령과 지혜와 그리고 믿음과 성령이 또 은혜와 권능이 충만했다라고 하십니다. 부살렐도 오홀리압도 성령 충만했죠. 오늘날 교회를 세워가는 일에 하나님께서 이런 사람들을 세우기를 원하십니다. 우리 모두가 그러한 충만한 사람이 되기를 기도하고 바라고 또 그렇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예. 그 뒤에 말씀은 안식일을 지키라는 말씀과 그리고 모세에게 이제 이 모든 걸 말씀하신 다음에 증거판 둘을 주셨다라는 말씀으로 마무리 짓고 있습니다. 이 안식일에 대한 말씀은 나중에 35장, 34장, 35장 이렇게 넘어갈 때 다시 성막을 짓게 하잖아요. 그때 또 한 번 말씀을 하셔요. 그래서 그때 다시 한번 살펴보기로 하고 오늘은 여기서 마무리를 짓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31장 3절에 하나님의 영이 부살렐에게 충만하게 하여 지혜와 총명과 지식과 여러 가지 재주로 정교한 일을 연구하여 금과 은과 노수로 만들게 했다.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코로나로 인해서 정말 비대면 시기가 돼서 예배도 정말 어려움 가운데 이렇게 드리게 되는 시기가 됐습니다. 이 시기를 난국을 잘 헤쳐나갈 수 있도록 지혜와 총명과 그리고 지식과 재주로서 하나님을 잘 섬길 수 있기를 바랍니다. 무엇보다 우리의 마음이 이럴 때일수록 더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갈 수 있기를 그리고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예.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저희들을 교회에 또 일꾼들로 은사를 주셔서 보내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각자에게 주신 은사대로 또 그 지혜와 총명과 지식과 재주대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 자신을 자랑하고 나타내려는 데 사용되는 재주들이 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서 하나님과 이웃을 위하여서 드려지는데 이 은사가 발휘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정말 하나님의 뜻이 펼쳐지고 생명 살리는데 쓰임받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코로나로 인해서 여러 가지 어려움 가운데 교회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그 어떠한 때에도 음부의 권세도 이기지 못한 것이 주님이 직접 지어가시는 교회입니다. 주님,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몫으로 또 사셨고 또 이제 직접 교회를 건축해 가고 계신데 주님, 그 교회에 돌들이 되기를 또 건축물들이 되기를 그리고 성전으로 지어져 가기를 기도합니다. 하나님 저희를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